에스더서 4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 하지만 사실 에스더서를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음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가 시켜 에스더 왕이 하만에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를 다 읽고 그 내용을 아는 분은 왜 이러는지 알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리둥절할 겁니다. 약간의 전후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참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이 다 거의 지나고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인들이 자기 나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아마 그 직전쯤 일어섰던 일인 것 같아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황제의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 최측근 가장 큰 권세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 가운데 하만이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권세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자기 앞에 머리를 굽신거리고 그 앞에 조아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는데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유다 민족까지 다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가서 간계를 꾸며가지고 황제의 조서를 받아서 온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된 거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제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3절에 보는 것처럼 유다인들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내리니까 모두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래서 모두 다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통한 심정, 회개하는 믿음, 그것을 드러내는 행동이라. 여기 등장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은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지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모르드게의 삼촌이 되는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때 부모를 잃고 어린 나이에 참 홀로 남은 불쌍한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보호하고 키워준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말을 부모님 말처럼 따랐다 그랬어요. 그렇게 참 부모님처럼 받들고 부모님처럼 따랐던 그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굵은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에스더 왕후가 듣게 됐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모르드게가 입을 의복을 보낸 거죠. 자기 시녀들을 통해 가지고 또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굵은 베옷을 벗고 이거 입으십시오, 왕후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랬지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가 보낸 그 옷을 입지 않은 거죠. 계속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 대궐 앞에서 그냥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에스더 왕후가 아마 왕궁 안에 있으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5절에 보면 에스더 왕후가 자기를 섬기는 내시 하닥을 보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알아보게 하라. 가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르 왕 최측근 하만이라는 대신에게 내가 미움을 받아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 온 유다 나라가 지금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 왕후 너가는 폐하를 제일 옆에서 모실 수 있으니까 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좀 해라. 그러면서 아하수에르 왕이 내린 그 조서 초본을 이제 전해준 거죠. 에스더 왕후가 자기를 모시는 내시 하닥이 와서 모르드게가 전하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처럼 황제 폐하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법에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왕의 부르심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가가지고 폐하 전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뭐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왕보다 그 사람이 더 높은 거지. 자기 마음대로 쑥쑥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황제가 있는 안뜰까지 함부로 들어와서 왕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 다 죽이게 돼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11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참 이거 뭐 앞이 답답하고 꽉 막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어떤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라.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은 하나 있지만 그건 황제께서 친히 그를 어여삐 여겨서 금규를 내밀어야 된다. 황금 지팡이를 내밀어 줘야 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에스더 왕후가 날마다 황제 폐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만나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내가 이야기하지요. 그럴 텐데 황제 폐하에서 자기를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어서 30일이나 지났으니 내일이면 부를 거라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황제를 만날 길이 막막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나가서 황제 폐하를 배웠고 참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 거죠. 이런 에스더 왕후의 말을 전해드는 모르드게, 아이고 사정이 그러냐, 난 몰랐네, 할 수 없지, 형편이 그러니 어쩌겠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려고 해도 되게요, 아이고 여차 저차해서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이래서 안 됩니다, 다 자기 형편 따져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리고 듣고 보면 형편이 그렇구만, 할 수 없네요, 우리는 되게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모르드게는 달랐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4장 13절 14절 같이 13절 모르드게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네가 비록 왕궁에 있어도, 너가 비록 황제의 사랑을 받는 황후 마마일지라도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금 이 조선은 유다인을 다 죽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 왕궁에 있으니 살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 착각이다. 왕궁 밖에 있든 왕궁 안에 있든 예외 없이 유다인은 다 죽이게 돼 있다. 그러니 너 혼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중에라도 너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혹시나 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입 다물고 있다가는 언제 멸망을 당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어찌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 너를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입을 다문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그대로 두시겠느냐? 그렇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더 왕후 그에게 전한 모르드게의 말을 보면 그 말 속에 정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사람.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 바로 이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준비한 지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포로인, 예? 유다인 중에 너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위하여 너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서 정말 황제를 만나고 이 일을 알려달라고 간청하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때 가서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도저히 이런 일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일 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헌신된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를 헌신하지 못하니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돼서 미리 준비된 사람,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런 축복 주실 이유가 없어. 주신 복 거둬 가시는 거죠. 버림받게 될 것이다. 불순종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 가서 압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물어야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물,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혜택들, 권리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설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권세와 지식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살던 시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 그것을 깨달았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일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갔다, 그 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축복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실수 여러 번 했습니다. 잘못도 저질렀어요. 심지어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목적,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허물과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내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나는 허물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수의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 고침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참 완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말이죠, 아이고 그 사람들 말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뭐 듣는다고 통하나요? 하나님 말씀 들어준다고 하는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시죠.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럴 때 이사야가 말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비록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내 인생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준비하셨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여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는 말이죠,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네 인생은 실패할 것이다. 그래도 내 부름에 순종하겠느냐? 그게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성공을 위하여 주님 나를 써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을 위하여 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실패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어요. 너는 가도 실패할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너가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감을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사야가 예,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여 나를 여기에 세워주시다면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해 죽었어요. 그래도 그는 그 실패를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헌신했지. 왜?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공만 바라보는 우리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내 인생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을 향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패를 향한 길일 수도 있어요.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목적과 계획, 정말 놀라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참담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정말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되어 나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고는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분이구나. 나 때부터 맹인된 이 불쌍한 인생,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라도, 아무리 빛이 난 자라도, 성공한 자라도 실패한 자라도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 나를 부르시는, 나를 이 세상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실패를 향하여 갔어요.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에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지라도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온 세상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인생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가 되는 것이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하지라도 믿음에는 성공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 비참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정말 온 세상 사람의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 그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르드게 이 믿음의 말을 들은 에스더 왕후,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왕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라도 황제 폐 앞에 나아가겠다. 그래서 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지라도 황제 앞에 나아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15절 16절에 나오죠. 우리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더 왕후의 결심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는 위기에 해결되는 방법, 페르시아 제국의 규례를 어기는 길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이라고 보이지만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온 유다 민족이 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예? 참 이게 말이죠. 이 유다 민족 전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은 이 위기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위기를 당하면 해결하는 방법이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내 손에 있으면 다 해결했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손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나 항상 그래요. 위기는 그래요. 온 유다 민족의 목숨이 어디에 누구 손에 있습니까? 황제 폐하의 손에 있다. 그분이 마음 바꿔줘야 살아. 모르드게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에스더가 헌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황제 폐하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황제 폐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사람 마음 바꾸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천만 착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에스더와 유다 민족 사흘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에스더 왕후가 규례를 어기고 황제 앞에 나아갔지만 황제가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내 민족을 주십시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니 하만 그는 불러오다가 당장은 뭐가지죠? 역전에 완전 일이 뒤집어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지만 죽기로 작정한 것이 살 길이었어. 내 손에 안 보겠다고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요,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내가 죽는 길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이었어.
가능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알도 죽어야 열매 맺는데 우리 인생 손해 한 푼 안 보고 하나님 위하여 조금이라도 희생하지 않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 하나님 뜻 그 다음에 살펴보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실 리가 없어요. 쓰임 받지도 못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다. 그게 살 길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도 죽어도 좋다. 그 믿음으로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위대한 사사 삼손도 마지막에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기 목숨을 바쳐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죽을 때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한 그 업적이 평생 동안 한 것보다 더 컸다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니까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아들 드리러 갔더니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뿐 아니라 그를 번제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큰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잖아요. 살고 싶지만 누가 죽고 싶겠어요? 축복받고 싶지만 누가 희생하고 싶고 누가 손해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고 마침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의 길을 나도 따라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름으로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저 천국의 축복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요 실패의 길로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우리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요 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도 이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